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인데, 여러분이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사람을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속임을 잘 당하고 쉽게 속고 쉽게 또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참 착해서 예수를 믿는다. 되게 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이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일단 믿고 싶고 또 믿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데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잘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믿는 것은 완전히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 육신적인 믿음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에 무슨 약속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기에.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요즘 교회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단이 많이 들어오고 그걸 잘 이용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잘 농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막 거짓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여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사건이 신문에 많이 나는데 그 신문을 읽어보면 대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 그랬냐?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왜 뱀을 거기다가 얘기를 했을까? 사탄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우리 육신마저도 뭐 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뱀보다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더 지혜로워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하면서 이 모든 약속과 구약에 있는 예언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붙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하루아침에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건 2400년 이상을 잘 총재해가지고 잘 따져서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적어놨고 또 다음 세대가 또 적어놨고 또 적어놔서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글을 적는 사람들에게 아주 완벽하게 할 정도로 성경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경홀히 여기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성경은 종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증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포를 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요일 강해가 들어가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재미있다 하면서도 한쪽에는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는 야곱의 삶입니다. 얼마나 야곱 자체는 어떤 옛날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질 때 그때 환경에 맞춰서 이름을 줍니다. 지금이야 워낙 문자가 발달해서 다양한 이름을 의미도 없이 그냥 딴 데다 붙여놓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을 많이 줬는데 그때는 아름다움이 이름에는 없었어요. 야곱 하면은 그냥 자기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먼저 태어나는 자를 제치고 먼저 태어나려고 움켜쥐고 나온다. 그래서 이놈은 움키는 자네. 그래서 야곱이라고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안에는 움켜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걸, 남의 것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속이는 자예요. 그런 이름이 야곱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그 순간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그에게 이미 예약을 하시고 주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혈통으로 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난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구약만 믿는 사람들은 민족적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한다. 이 주이시들이라 하죠. 유태인들. 그래서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렇게 혈통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실수하고 있습니다. 조상부터 계속해서 그 혈통적인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맞죠.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태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며 바리새인이며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왔습니다. 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 초대했다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책임이 있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나온 책임감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생각이 아니고, 또 복음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중심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부활절에 소개되어야 될 사건이지만은 이미 부활절이 끝나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근동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났다. 여기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했다.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기록된 것이
우리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분이 그 사건을 만드신 그분이 직접 적어놨다는 것인데 그 성경대로 주님이 반복을 하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혁명의 실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차례대로 아주 기술적으로 잘 적어 놓습니다. 게바 이름이 나옵니다. 게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게바는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고기를 잡다가 깊은 데로 던지라 했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내가 밤새도록 던져봤지만은 선생님이 던지라 그랬기에 나는 한 번 다시 던집니다. 이 배를 타고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대단합니다. 거기 가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은 그는 거기서 나중에 자기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아, 이분 따라다니면 나는 이제 고기를 안 잡아도 된다. 이 지긋지긋한 고기잡이를 그만해도 된다. 순전히 고기 잡는 머리로 이 굵어진 그의 인생 경험을 다 포기하고 좀 쉬운 일을 찾아보자.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학교를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과와 이과로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문과는 뭐냐? 종이, 페이퍼, 연구소,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행정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과는 뭐냐? 가서 기계를 만지고 바퀴를 꼈다 뺐다 눌러보고 잘못되면 또 만들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이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과를 졸업했는데 공부는 문과를 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과를 공부하지 말고 이과를 계속 공부를 했으면 이런 공학이나 또 건축, 의사 이런 걸 하면은 실제로 가서 뚫어보고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어제 교회 음식을 저희 집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파를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파는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럼 가서 딱 한번 사면 되는데 그걸 왜 내가 가야 돼? 이건 문과생이 하는 게 아니라 이과생이 자동차를 타고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싫어해요. 책을 항상 읽는 그걸 좋아하지 나가서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이게 참 기적이야, 기적. 누가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요, 아니 쟤는 저렇게 얌전한데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바깥에서 보면 저를 조금 속된 말로 쫌팽이라고 그래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투덜거리면서 이제 어디 가라 거기는 싸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파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갔다가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났네.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파를 사오라 그러는데 교인이 다 굶으면 안 되잖아. 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파가 없는데 좀 알아봐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또 정성스럽게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참 일하더니 그린 오니언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린 오니언을 딱 찾아보더라 그랬더니 기다렸으면 좀 가지고 나와야지. 다 팔렸어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도 큰 가게가 있어서 거길 또 그냥 그 추운데 그냥 막 갔어요. 이 파를 안 사오는 교인들이 다 굶는다 그러니까는 갔더니 제가 파가 있는 장소를 알면은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죠. 그 파를 찾으러 채소부터
빵 붙어 있는 데를 다 뒤져보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다시 또 거기 가서 물건 정리하는 사람, 빵 정리하는 사람한테 그린 오니언을 어디 가면 찾느냐 그랬더니 저 앞에 가야지 여긴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갔더니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채소 다루는 사람한테 그린 오니언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도 또 창고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린 오니언이 남은 게 있냐 그랬더니 없대. 한참 있다. 다 팔렸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오니까는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저렇게 다 실망하면 안 되지. 도대체 파를 왜 그렇게 필요한가? 저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파가 없으면 음식을 못 먹는 줄 알았어요. 파가 없어도 음식을 먹더라고요. 근데 나는 파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굶는다는 심정으로 이제 딴 데 멀리 갔어요. 제가 가서 거기를 갔더니 거기도 파가 없더라고요. 야, 이게 파 대란이 일어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또 그린 오니언이 어디 또 물어보더라고. 거기도 창고에 한 사람이 나오더니 여기 있었는데 없다고 그러더니 막 돌아다니 꼭대기에 한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보니까는 거기도 판 거를 누가 거기다 올려놨어요. 제가 누가. 그래서 그거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는 모르고 그냥 박스째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이 기분을 확 나쁘게 하더니 몇 개가 들었니? 아니 내가 왜 쉬냐고. 당신이 쉬라고 그랬더니 하나 둘 팍팍 던지면서 그 안에 12개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돈을 다 내고 왔어요. 근데 또 담아주는 줄 알았더니 담아주지도 않아. 근데 내가 또 다 담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그 어려운 파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전혀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식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 음식하느라고 많은 성도들이 애를 썼어요. 우리는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스푼만 있으면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맛있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파를 내가 사기까지 파를 원산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혜를 주셨어요. 자라게 해가지고 또 그걸 다듬을 수 있는 건강한 일꾼들을 주셔서 이거 전부 이과생들이 하는 거예요. 더듬어서 손톱이 그냥 시커멓도록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또 가게에다가 차를 통해서 이 차는 또 누가 만들어요? 이 문과생들이 아니라 이과생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서 거기 가게까지 갖다 주면은 거기 가게에서 또 몸으로 그냥 밤새도록 그걸 다듬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과생은 뭐 하냐? 앉아서 앞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과생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모든 게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열어봤어요. 주식이 요즘 요동을 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컴퓨터 하나로 이렇게 막 조작을 하면서 거기서 하루 종일 한 달, 1년을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주식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밖에 있는 농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농부예요. 농사가 안 되면요 모든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앉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베드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 어디 가서 나무를 베어서 예수님을 뜨뜻하게 했다 그러는 게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철저한 문과생이에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냥 박수치고 기도하고 그런 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는데도 실패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왜냐?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던 책을 성경을 읽고 있던 우리는 계속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읽는 이 성경은요, 읽고서 어떻게 하라?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열두 제자는 주님이 죽음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심장에 열렸던, 예수님을 향해 열렸던 문을 다 닫아버리고 떨리고 들키면 죽기 때문에 숨죽이는 믿음으로, 청년 때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세상 직업을 다 버리고 그분만 따라다녔어요. 그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같이 힘든 일을 안 해도 저분만 따라다니면은 우리 삶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다 따라다닙니다. 자기의 힘든 일을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항상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걸 하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조금만 내가 움직이면 뭐가 나오니까? 돈이 나오니까. 예수를 믿는 12 제자들은 그 심정으로 따라갔는데, 그분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젊은 예수님, 그런데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합니다. 그들의 꿈이 어떻게 됐겠어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쉽게 바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직업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가정을 돌봐야 되고 늘 가난 속에서 힘없이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내일은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그들은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오라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이 일이 3년 반 안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적인 경험, 지식, 모든 삶의 생존의 법칙을 완전히 통틀이 바꿔야 되는 환경 속에서 3년 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그분이 뭐 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상적인 것으로 성경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문과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셔서 이 문과생을 원했고 다시 이과생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을 문과생도 아니고 이과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더 확산시켜서 더 넓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합니다. 500여 성도가 이제 이것을 봤다 그래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느 몇 사람이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라는 것이에요. 500의 성도가 받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태반이나 뭐하고 있다? 살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야고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자랄 때 같이 자랐던 동생입니다. 같이 예수님하고 자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아는 거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알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늘 평안하게 뜨던 눈이 동그랗게 떠서 어이? 아니 이게 뭐야? 형님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빨리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집안을 먹여 살릴 장남이 갑자기 저렇게 하셨다?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 그 형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형이며 가족인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정말 우스운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지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논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그에게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 후에 뭐도 보였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한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의 부활은 야고보가 자기 형님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또 야고보의 그 믿게 된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혈연 이 피로 이제 가족 관계를 맺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를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놓고 또 그들을 못 살게 굴고 스데반 집사를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철저하게 주신 율법을 잘 믿어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수면에 딱 나타나 있어요. 내가 교회 가면서 새벽빛교회 성도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명이라도 더 나 때문에 늘려주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 이런 어떤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굴은 조금 잘생긴 얼굴은 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말이에요. 조금 순수해 보여. 때가 안 묻은 분 같아.
때 많이 묻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와 있어야 목사님이 그래도 실망하지 않겠지. 그 우리 뜻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부활은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이건 공개된 사건입니다. 이건 검증이 철저하게 돼서 기록해 놓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뭐 하신다? 초청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평생을 뭐 하신다? 설득하셔요. 계속해서 설득하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걸 알려주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끌려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선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찾아오셔서 서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세워주셔가지고 다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 기록하면서 그걸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문과생인 줄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과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이과도 있어야 돼요. 현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듣고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죽음에서 죽으셔가지고 부활을 하셨는가? 실질적으로 종이에 성경책이라는 종이에 기록됐지만 이것은 사건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현장에 가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뭘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네? 의지라는 것이요,
내 안에 욕망이 없으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만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하게 한다?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나는 더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꿈도 야무져. 근데 그 꿈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고 1230도 해야 되잖아요. 1230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한테 먼저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30은 1, 2까지는 이과, 문과예요. 그러나 30은 이과입니다. 나가서 30불을 뭐하라?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매일 성경책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여기고 마음의 기쁨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메릴랜드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주위에 누가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만남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연약함을 지내며 살았어요.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2000년이 지나가는 오늘까지도 아무 관계도 없는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뭘 줍니까? 감동을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 요한 이 사람처럼 이 행동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수고했다는 것은 땀을 흘리고 발바닥이 정말 병이 나도록 그냥 다닌 그 사람.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내가 수고는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우리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그냥 문자적인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요, 거기 그 뜻을 그냥 이해를 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밥 먹었냐? 우리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걱정부터 해요. 식사는 했습니까? 그런데 식사는 했냐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How are you?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있었냐? 이게 뭐냐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얼굴을 같이 보고 살아가니까는 식사는 했냐? 왜요? 자주 굶고 살으니까는 아직 못했어. 그럼 구봉서 장로님처럼 먹을 것 좀 주랴? 그 주어서 그냥 쌀도 먹고 밥을 해서 먹는 게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질문이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감정으로만 뒹굴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현장으로 내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결코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과 120명의 기도자들, 500의 성도들은 그냥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유럽을 복음화시켜갑니다. 로마를 복음화시켜가요. 군사적으로 300년이 넘던 그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동기야 잘못됐지만 그 약삭빠른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삼자라는 것이 그냥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바로 행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감정으로 그냥 그렇게 책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지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주일 예배드리고 또 가서 일주일 살고 또 주일 예배드리고 이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성경의 기적은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킵니까?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실망할 때도 관심이 없었을 때도 이 일을, 사건을 만드시며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건 현장에 뭐한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새벽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관여돼 가지고 우리가 식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일할 때부터 사람들과 대화할 때부터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 지친 마음, 확실하게 이 모든 사건이 흐려진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은혜 안에 살고 있다.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다.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뭐하고 계시다? 활동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심지어는 숨쉬고 움직이고 걷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적인 결과도 아니고 내가 많이 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선하게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요한복음 6:4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6년을 성공한다는 말이 이상할 정도로 들리겠지만은 승리할 수 있는 이 귀한 논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 그 이끄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벌써 저만큼 가시는데 나는 이곳에서 내 일을 하고 있다. 큰일 납니다. 부지런히 눈을 뜨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놀라운 따라감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인데,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따라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올 한 해 축복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